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죄 많은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각자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위로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홍여나 해결나 시험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요 말씀이 있고요. 요 말씀을 잡아놓으시고 다시 에베소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 말씀을 잡으시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건데도요.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기다려지시죠? 주일은 되게 기쁜 날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매일매일 교회를 이렇게 사택에서 오고 가고 하지만 주일날만큼 기대가 되고 기쁜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오는 그 발걸음은 되게 가볍고 기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로수에서 우는 아침에 우는 그 새들의 소리가 되게 더 크게 들리고 반갑게 들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그런 날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일날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래서 5층에 오늘 교회 학교 공과 들어가고 나서 사무소에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데요, 되게 반갑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하면서 간식 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와라고 했더니 자기 필요한 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많이 털렸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왔어요. 저한테요. 꼬맹이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제 생일이에요. 얼마나 예쁘든지요. 선물을 준비할 것 같아요. 교회 아이들이 뛰노니까 되게 마음이 좋고 기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예뻐요.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공과를 들어갔고 이번에 중등부 공과를 들어갔는데요, 애들 눈빛이 예뻐요. 예쁘고 공과 말씀을 되게 잘 들어요, 애들이요. 그리고 하나를 말하면은 그대로 실천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같이 듣고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 시작하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라는 그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그걸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 힘을 써서 그걸 지키자라고 슬로건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에 첫 말씀 때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3서 편지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 4장 3절에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는데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이제 겸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첫 번째, 그 신분을 바뀌는데 바뀐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단지 너희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기백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란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지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청지기의 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목숨, 내 재물, 내 능력, 내 달란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청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청직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좋은 군사로 모집했다고 했어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군대예요, 실은요. 이게.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군사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또 하나 신분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보통 신분이 아니죠. 우리 남편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럼 신부란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부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예쁘게 단장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습니다. 드레스에 티가 묻으면 안 돼요. 우리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제자라고 하시고 때로는 청직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군사라고 하시고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많은 구절 중에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보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서두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읽어드렸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는 그 주제 아래 두 번째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상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물론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자유가 없어요. 그 애굽의 법에 딱 갇혀 있어서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 왕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예 생활, 애굽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 애굽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애굽의 종된 너희들을 내가 인도했다는 말씀이 신명기서라든가 여러 구절의 말씀에 그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서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 5장, 6장, 8장, 7장, 15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매여 있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에 죄의 종에서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해방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의의 종을 다른 말로 자원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7장 1절을 보시면은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남편이 누구냐? 율법 남편이거든요. 율법 남편이 죽어야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율법 남편은 죽어요, 못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율법은 영원하니까 안 죽는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해방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 남편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율법 남편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 율법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남편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항상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 6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식당의 법. 그 법을 어기면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어요. 피곤해도 9시에 나가야 되고 피곤해도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식당이 그 주인에게 주신 주인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 여종업원이 그 식당 주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그 식당이 누구 겁니까? 본인 거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꼭 나갈 필요 있는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9시까지 안 나가도 괜찮아요. 6시까지 꼭 근무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거 됐으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전에 그냥 여종업원의 신분이 있을 때 정확히 9시에 나가서 6시에 퇴근하는 그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제는 그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원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9시에 나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주인의 그 법에서 매여서 할 때하고 이제는 내 것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가운데 할 때하고는 일은 같이 하지만 마음이 달라요.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의 종이라 하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자원하는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신분이 우리는 된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라겠습니까? 종노릇하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이제 종 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그 모든 삶의 삶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처해서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잡아놓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몸을 다 드림으로써 우리를 값을 쓰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주인은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는요.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원하는 종.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실은 원어를 보면은요 더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라고. 우리는 자원하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이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깨달으면은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실은 올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나를 위해서 택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은 저를 위해서 선택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은 종이지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인 종이지만 실은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난 종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종이. 성경에 우리 사무엘상 30장 아시죠? 애굽 사람 나옵니다. 다윗이 있는데 전쟁 중인데 애굽 사람이 잡혔어요. 이게 보니까 잡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흘을 굶었어요. 이게 나중에 먹을 것을 주잖아요.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우리 주인 내가 병이 드니까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은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인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100명을 다스리는 장군, 로마 장군이라면 장교입니다. 장교. 근데 그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장로를 보냈잖아요. 예수님,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종은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러운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어요. 그 종은 그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 종은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목숨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은 종이지만 어때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은 종이지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겁니다.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목숨까지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편 23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 아시죠? 제가 초원 살았기 때문에 목자를 잘 알아요. 목자는요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초원을 가보면요 제가 몽골 처음 갔을 때 여름에 갔는데 초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양들, 염소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풀 떠먹고 있어요. 양들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구경 가려고 싹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갔는데 제가 양에게 가니까는 어느 순간 주인이 말 타고 확 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이 주인이 저 멀리 산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양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뗀답니다. 그들은 눈이 좋거든요.
시력이 막 4.0까지 있는 사람 봤어요. 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또 만원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구릉진 산 꼭대기에서 항상 양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늑대라든가 다른 짐승들이 잡아갈까 봐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어느 순간 달려왔어요. 나보고 어이 물러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한 200만 300마리 되는 이 양이 있는데 당신은 이 양들을 다 구별할 수 있냐고. 그분이 웃더라고요. 왜 그걸 못하냐고. 제가 볼 때는 다 그 양이에요. 보니까 똑같아요, 모양이.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죠.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그 사람이잖아요.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봐는 양들이 다 똑같거든요. 모양들이. 그런데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목자는 웃어요. 왜 그걸 못하냐고. 이름을 다 불러요. 이게. 그러면서 특징들을 다 알아요. 제가 봐도 똑같은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목자는 그런답니다. 자기가 주인인 목자는 다 안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아냐면요. 양을 낳으면은요. 새끼를 낳았습니까? 낳으면은 거의 자기 방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이게 병이 들었는지 다 한답니다. 제 눈에는 다 그 양인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보는 목자가 그런 목자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셔요. 다 살피고 계셔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뭐가 고장났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위험한지 목자는 다 알거든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목자가 어느 순간 다가와서 그 낭떠러지 가지 못하게 목자가 방어해 주거든요.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동을 해봤기 때문에 목동 그 목자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않게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종은 종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신분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정말 주인을 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 종이란 단어 속에 다 모든 것이 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 종이란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종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가. 첫 번째로 종은 항상 주인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신분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종이 주인인 척하면 안 돼요. 종은 항상 주인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종이 감히 주인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입니까? 종이 어떻게 감히 주인 앞에서 따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종은 종인 거예요. 항상 주인 앞에 굽신거리는 게 종의 위치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이나 신하는 주인과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 위치인 거예요. 종의 위치인 겁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 종이란 단어 속에
이 많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겸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 말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겸손이라고 말해요. 종은 겸손의 위치라고 말입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말고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단은 교만합니다. 사단은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루시퍼가 그 천사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거든요. 종으로 천사를 세웠는데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면은 안 돼요. 종은 그 종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수용합니다. 자원하는 종.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은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인 채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종의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천사는 천사다워야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니까 사탄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종의 위치.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편한 거예요, 그게 실은.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종은 항상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오늘 무슨 일 할까요? 종은 그래야 돼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오늘 무슨 일 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거 해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읍내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중에 아침에 어디 가보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종 어딨냐 물어보니까는 읍내 보내려고 불렀는데 이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저 논으로 가버린 거예요. 합당한 종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종이라면은 주인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된 위치인 겁니다. 정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종의 위치를 아신 분들은 항상 들으러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큰 부잣집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동네에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게 그 형제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님 막둥이셨어요. 근데 거기 마을에 형제간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의 큰형이죠. 큰형도 그 마을에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죠. 그리고 또 셋째 큰아버지도 사시고 저희 아버님이 막둥이셨어요. 이렇게 한 마을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박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한 집 걸러서 다 박씨입니다. 그만큼 대가족이 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님이 굉장히 잘 사셨죠. 아들에게 장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집은 가난했던 것 같은데 저희 큰 집은 되게 집이 굉장히 좋았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집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꾼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일했는지 항상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러 옵니다. 오늘 무슨 일 할까요? 그래요. 제 기억에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그러면 그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보고 나와요. 할아버지가 기침 한 번 하면 다 놀랍니다. 되게. 그럼 종이 아침에 와요. 오늘 무슨 일 할까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은 나무를 해와라. 오늘은 마당 실어라. 항상 주인은 그 노예는 그 주인의 말을 들으러 와요. 종은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봉사하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된 위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전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종의 위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여 사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도 할지라도 꼭 영상으로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때 그 날짜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게 종된 위치인 겁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크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고 했거든요. 이 순간에도 지금 해가 있는데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된 신분으로서의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항상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음성,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그건 종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오전에 일을 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A란 밭을 일하고 오후에는 B란 밭을 일을 해야 돼요. A란 밭을 힘있게 일을 하고 왔어요. 점심 먹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주인님, 오늘은 B란 밭에 가서 밭을 갈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A란 밭에 가서 더 해라 그랬어요. 종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전 내내 다 했는데 주인이 다시 A란 밭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해가 안 가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100세의 이삭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을 데리고 사환과 같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내 자식을 달라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가십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지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종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리고성을 돌라겠습니다. 전쟁 중인데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도르래요. 아니, 전쟁이기 때문에 밤에 여리고성을 염탐꾼을 보내서 작전을 짠다든가 칼을 간다든가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보통 주인이시냐고요? 그냥 인간 사람이냐고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는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인은 이 우주보다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예, 알겠습니다. 종된 위치에서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예만 하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종인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굳은 소금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은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굳은 소금이에요. 쓸데가 없는 소금이에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소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한 이런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근데 거기에 소금기가 빠지면요.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만 남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리면은 쓸데없는 굳은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셔요. 훨씬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도저히 오늘 여리고성 못 돌겠습니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순종하는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 내 생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저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종된 위치에서 저는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구약 성경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을 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을 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7절입니다. 자, 17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7년쯤 6년 동안 노예 살다가 7년째 되면은 자유하게 풀어주라겠습니다.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후하게 주고 풀어주는데, 근데 풀어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자원해서 아닙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송곳을 취해서 귀를 뚫으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너는 자원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고 다짐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마음 변치 마라 그 말입니다. 귀 뚫은 게 그런 뜻입니다. 자매님들 다 귀 뚫었죠? 그래서 귀 뚫으시고 이게 달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런 또 의미가 있지만 실은 깊은 의미는 이겁니다. 예, 저는 주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실은 귀 뚫은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실은 구원받고 나서 귀 뚫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다가 다시 기구를 던질랍니까? 에이, 이거 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구원받고 자원해서 귀를 뚫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 가면서 종처럼 굽신거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처럼 여길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송곳으로 길을 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편지를 우리는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 가는 게 종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종은 종된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님, 오늘 오전에 제가 이 밭을 일구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주인님, 제가 오전에 이 밭을 일구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했습니까? 다른 지시 없습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은 주인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종 마음대로 한 것이 없어요. 종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복귀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산다고 했는데 혹여나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사업인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무슨 일 하기 전에 여자와 가라되 항상 물어봤습니다. 같은 싸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물어 예수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아말렉 블레셋이 있는데 이 전쟁과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복해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나가 싸워라.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올해 2022년이 시작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2022년도에 힘써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고 슬로건을 정했는데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자꾸 물어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몽골 살 때 이야기인데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양을 데리고 천으로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잘 알지. 저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라니까요. 왜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물어보러 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사람 쓰시겠다. 쓰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을 때는요, 저한테 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질문을 받고 나서 그러세요. 제가 이건 잘 모르지만 한번 같이 교제해 봅시다. 쭉쭉 교제한 가운데 이제 같이 이렇게 정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안 나가시는 걸로. 이게. 수요일날은 무조건 빨리 돌아오시는 걸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물어볼 때 결정하고 옵니까? 결정하지 않고 옵니까? 결정하지 않고. 상담할 때 가끔 그러신 분이 계셔요. 상담에 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물어보러 오셨어요. 근데 이미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결정하고 오시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상담이 돼야 안 돼요? 알아서 하셔요. 상담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네 마음대로 하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결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 종의 자세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으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에게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느 농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오늘 모내기를 할까요? 내일 할까요? 물어보았답니까? 목사님한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게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얼마나 종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기를 모르겠습니까? 날씨를 모를까요?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편지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알고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종은 그 종된 위치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있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일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서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왔어요. 상담하러 오신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오신 거예요. 통보하러. 저 이거 합니다 하고. 그것도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그분이 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이 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분은 정하지 않고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쭉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죠 했습니다. 같은 일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처음에는 A라는 사람, 처음에 온 사람은 훨씬 똑똑해요. 그분이 사업적으로 너무 능숙하신 분이에요. 돈도 있고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셔요?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죽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똑똑하니까 사업 잘 되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신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복이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시간 지나 보세요. 나중에 압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로서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 아무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합당한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일하시는데 우리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가장 최대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끼리 열심히 재밌고 웃고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면 우리가 같이 모이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자고 했던 그 슬로건도 전도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2022년경에 2년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2022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면은 내가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갑자기 오실 겁니다.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 기정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 100% 확실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100% 오실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100%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이 100% 있습니다. 그건 100%예요. 99%가 아니라 우리는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게 우리 주인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 주인의 뜻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히 한 해 동안 한번 종 노릇해 봅시다. 열심히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 주인이 좋아하실 겁니다.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스가랴 7장을 봐보겠습니다. 저기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를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네가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지금 경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2022년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100% 천국이 있고 100% 지옥이 있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분명히 오신 게 확실한데 너는 지금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주인의 일을 하느냐?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일을 경영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치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너는 왜 공부하느냐? 너 왜 사업하느냐? 너 왜 사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예, 주인님, 저는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로지 그겁니다. 내가 올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습니다. 2022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성경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교회당을 모든이 끝났고 다음 주에는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카페를 간단하게 거기를 꾸밉니다. 그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제 청년회하고 봉사회하고 재밌게 운동했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힘써 하나가 되자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인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된 위치에서의 종된 사람의 자세인 거입니다. 그리고 종은 항상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종은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드렸잖아요. 항상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종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우리한테.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자,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라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 잡혀서 질질 끌려가시잖아요. 채찍에 120대를 마시잖아요. 온몸에 피를 질질 흐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잖아요. 모욕하잖아요. 옷을 벗기고 완전 짐승 취급하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잖아요. 완전 종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인이 그러셨어요. 나 살리려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시밭길이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종된 모습을 본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러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당연한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종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종이 되면은 그 교회는 평안하는 겁니다. 내가 종인데요. 내가 주인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내에서 종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하면 그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바보 취급하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이 있습니다. 급할 때 우리를 찾을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양심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위치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내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근데 저를 지켜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아, 나는 종이지. 종은 괜찮아요. 노예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나무랍니다. 왜 이따위로 일을 했어? 예, 죄송합니다. 종이거든요. 괜찮아요. 나를 지켜준 말씀이에요. 이거.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비판합니다. 괜찮아요. 종이기 때문에. 노예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요, 인사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요, 누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잡아주고, 내가 내려가면은 내가 먼저 영접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무래도 괜찮아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면은 저절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은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섬깁시다. 그렇잖아요. 혹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이 나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나 같은 부모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주니 고맙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낮은 위치에서 보면은요, 다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그냥 종이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냥 종이 됩시다. 종은요, 주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순장제도 알죠? 순장제도.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죽이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제도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죽는 데까지 가셨어요. 또 기꺼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종은 주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진짜 종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봐볼까요? 사무엘하 7장을 봐보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십니다. 사무엘하입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다윗이 다윗 궁전에 살았어요. 백향목으로 꾸민 너무너무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집은 백향무로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군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담을 했거든요.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은 아니라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짓거든요.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단에게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 짓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다윗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만 했지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칭할 때, 자 5절에 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아 가서 자 다윗에게 말하기를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 종 진환이에게 가라.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주님의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다윗아, 다윗 너를 보니 내 종 맞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구나.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칭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전 티끌입니다. 완전 종이라고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했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속에 있는 겉아기처럼 정말 힘이 없고 젖된 아이입니다. 자기를 젖된 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원을 배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습니까? 기도원은 말하기를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제일 작은 자라겠습니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겠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수로보니 여인은 자기를 계라겠습니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원래 작은 자입니다. 원래 뜻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름을 바울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뜻이 작은 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완전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자처한 사람,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 맞게 그 종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종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감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종처럼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잠언을 썼던 아굴 아시죠? 아굴 썼던 잠언 30장 2절을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종처럼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십니다. 우리 1년 동안 완벽하게 낮춰가지고 종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예만 하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전도해본 2022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정말 종의 신분으로 종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눈물 나지만 그걸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종의 위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버릴 겁니다. 그게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1.5하고 5 이야기 아세요? 5가 있고 1.5가 있대요. 이렇게 누가 큰 그 나라는요 숫자가 큰 게 이제 더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항상 5만 만나면 굽신거리죠. 5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입니다. 그럼 5는 그래 너 1.5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1.5가 갑자기 5한테 굽신거리지 않아요. 5가 갑자기 너 왜 그래? 1.5 너 왜 그래 갑자기? 1.5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저 오늘 점 뺐습니다. 15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점 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1.5로 사십시다. 천국은 15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곳입니다. 영광을 받을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한번 종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죠? 누가 나를 나무랍니다. 주에서 나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나보다 더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한테 한마디 합니다. 예, 전 종입니다. 예,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당연하죠. 주인인데. 누가 주인 종에도 인사합니까? 상관치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나 종이지. 괜찮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신분이, 이 주님이 주신 이 신분이 나를 지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저 교회 올 때 항상 되새기는 게 있어요.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전 종입니다. 하나님 전 종입니다. 제발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종입니다. 이걸 한순간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면 저는 생명이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이렇게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저 종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 밖에 나가서도 교회 특히 교회 내에서도 주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가 다 종처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물건을 집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죠? 오른손이 힘들다고 왼손아 빨리 도와줘 그러면 예, 종이거든요.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 너 혼자 해.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면 지체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1.5처럼 삽시다. 예, 처음 가면 하나님이 점 딱 빼줘버립니다. 역전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종 노릇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신분이 종임을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정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종된 신분으로서 그 주인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충성되이 살았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